하나님의 반격. 잠잠히 그러나 담대하게. 내가 곧 길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반강제적인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나는 오랜만에 갖는 여유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했다. 더군다나 독립군 투사 같은 남편과 아버지로 인해 내심 불만이 쌓여가던 아내와 아들들이 더 좋아하는 듯하여 그동안 밀린 것들을 만회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음 한편에서 서서히 답답함과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다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초조해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이대로 마냥 있어야 합니까?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길을 보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을 때렸다. 내가 곧 길이다. 그 순간 나는 놀라운 감동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이렇게 쉽게 놓치고 있는 나 자신이 기가 막혀서 놀랐다. 많은 경우 주님의 진리는 너무 깊고 심오해서 놓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놓치게 된다. 항상 주님이 길이셨지 않았던가? 그리고 지금도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신가? 나는 길 대신 주님은 놓치고 주변 상황이 주는 불안감으로 수없이 두리번거리며 뭔가 방법과 대안을 찾기에 분주했다. 주님만 빼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대부분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 대안이 되신 예수님만 빼놓고 해결책을 찾으려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지금의 코로나,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 삶의 실질적인 모든 영역에서도 그분의 섭리와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시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대안이나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와 평강이 나를 덮는 것을 경험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임한 것 같았다.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순한 진리를 종종 놓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염려와 이슈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에게만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평강이 우리를 덮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한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핵심도 내 삶의 모든 불안과 소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주님이 길이며 주님이 유일한 대안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거나 앞에 놓인 문제에서 도피하듯 마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나를 포함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 않은가? 뭔가 하자니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마냥 넋놓고 있으면서 불평과 낭망의 말만 늘어놓을 수도 없고 나 또한 이런 답답함 때문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버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두 단어가 마음 가운데 떠올랐다.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소망 안에서 이 음성을 놓고 다시 기도하는데 시편 말씀이 떠올랐다. 이런 감동과 확신이 올 때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시편 37편과 46편에서 말하는 잠잠할지어다는 절대 소극적인 태도나 체념하듯 힘없이 주저앉은 모습이 아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며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서서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시하여 태풍을 버텨내는 모습과 같아.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물이 점점 차고 넘치는 것처럼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두 구절에서 소극적이거나 낭망하여 자살한 모습이 보이는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현실은 다 막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시편 기자는 잠잠한 가운데서도 저돌적인 자세로 주님께 집중하려고 도전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이다. 비록 상황은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행하실 일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여전히 기대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시며 초청하신다. 일이 잘되고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는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 한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 오히려 소망을 품고 잠잠히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과 비슷한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기원전 739년에 부르심을 받아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 중간이 680년쯤 순교한 선지자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말 그대로 암담한 때였다. 일단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왕국 유다마저 우상 숭배와 죄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때였다. 이때 우시야라는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서 엄청난 개혁을 시작할 때 백성들 안에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구나, 이제는 뭔가 소망이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혁의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제사장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할 제단에 불을 붙이는 일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문둥병에 걸린다. 그리고 나라를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라 안 분위기는 황당과 절망 자체였다. 또한 나라 밖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대국인 아수르가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세력을 넓히던 때였다. 아람보다 아수르가 더 큰 위협이 되었던 이유는 아람은 식량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수준이었지만 아수르는 정복 정책 자체가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침략한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혼합시켜 버리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에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남아있던 자들은 다른 민족들과 혼합하여 지금의 사마리아인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는 나라 안팎으로 대안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험을 한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는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내 생각에는 이사야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 듯하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야 이사야야 정신 차려. 왜 이리 비실거려? 세상이 끝났냐? 내 하나님이 죽었냐? 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강대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보좌에 앉은 나 여호와 전능의 주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야. 나라 안과 밖을 아무리 둘러봐도 절망적이고 암담하기만 한 이사야를 천상의 예배로 인도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도록 하면서 그가 놓쳤던 이 진리를 확증해 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종자들과 통치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확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와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확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큰 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산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니 현실과 상황이라는 물리적 제약에 갇혀서 질질 끌려다니기보다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버텨내며 결국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돌파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있을 때 일어난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나라의 모든 이정자와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이사야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확증을 하고 돌파도 하고 뭘 해도 할 것이 아닌가? 물론 말씀 안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배경들을 보며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아무런 설명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여 기다릴 때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구할 때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침체에 빠져 포기하고 있을 때 오직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잠잠하지만 진노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권적으로 인도할 수도 있으니 넉넉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두 다리를 딛고 서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부르짖으라고 도전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를 도전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그렇다면 얼마나 앙망하고 부르짖으며 기다려야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분이 임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럼 그분은 언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준비될 때다. 놀라운 영적 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여 선포하며 준비되는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이미 우리 민족은 전쟁 후 폐허 더미 위에서부터 이 믿음의 강구와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준비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외적으로 잠잠한 듯하나 내적으로는 그분을 향해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여 지속적으로 구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